우리 몸이 천냥이면 우리 눈은 몇 냥일까요? 900냥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는 것이죠. 눈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잖아요. 이 보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완전히 시각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하는 전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 기능이 이렇게 잃어버려서 장애가 있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전맹이라는 이 용어는 바로 우리가 과거에 썼던 맹인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요즘은 맹인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좀 덜 쓰고 가급적이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고통스럽죠.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이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의 맹인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완전히 보지 못하는 이 육신의 전맹인 이 사람 맹인을 고치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육의 눈을 뜬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맹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맹인들의 눈을 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맹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그리고 눈을 뜨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맹인된 인도자여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고통을 주셨던 것이죠. 그 영적인 맹인들, 그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영의 눈이 열리고 또한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22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한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다른 맹인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맹인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많은 맹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맹인들이 사정을 했잖아요. 맹인들이 주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이 맹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고쳐달라는 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사람들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주님, 이 맹인을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고쳐주세요? 손을 대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 간청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누구가 와도, 죄인이 와도
한 사람이 와도 여러 사람이 와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구하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인지 가리지 않고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병과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간구와 어떤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맹인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은 맹인이 온 맹인을 고쳐 주셨는데 오늘 맹인을 고쳐 주시는데 조금 특별하게 고쳐 주세요.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고쳐 주시는데 이 맹인이 왔는데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사람들과 떨어지게 해요. 이상하죠? 그런데 떨어져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맹인의 눈에 침을 톡 뱉으세요. 맹인의 눈에 침을 다 뱉으시고 그리고 그 맹인에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다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특별하게 하셨죠. 에바다와 마찬가지로 그 귀를 열어주셨고 혀를 풀어주셨던 그때 그 사건처럼 조금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눈먼 자의 이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언어적으로 보면 눈을 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눈이 감겨 있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눈을 뜨고 있는 맹인들,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맹인들의 눈이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맹인은 눈을 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꺼풀이 덮여 있었어요. 거기에 침을 뱉으셨던 피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일인지 맹인의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떠졌습니까? 반쯤 떠신 거예요. 맹인에게 주님이 물으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보이나이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선명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양손을 또 그에게 대시며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이 맹인이 두 눈이 뚫어지게 보고 쏘아보다가 마침내 그 눈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맹인의 눈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의 안수의 이 과정을 왜 두 번을 거쳐서 안수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 안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왜 오늘은 이 안수를 한 번만에 하지 않으시고 고치는데 두 번이라는 안수가 필요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무슨 뜻이 있으셨지 않을까요? 주님은 뜻이 있었어요. 어떤 뜻이 있었느냐? 바로 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 사람들 누구요? 바리새인들일까요? 아니었어요. 누굴까요? 제자들요.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영적인 맹인들, 바로 제자들의 눈을 뜨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7절에서 28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더러 진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앞에 부분에서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셨건만 주님 그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어디 있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단 지역에 가까워요. 과거에 단 지역에 지파가 살았던 지역인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바로 헤롯의 아들인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거기를 마을을 성으로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지었는데 가이사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이름이죠. 가이사의 그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를 누구에게 바쳤느냐? 로마에게 바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그 빌립보 샘물이 나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신전터가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신전터가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거기에 그리스 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리스의 그 신전터가 바로 그 샘물이 솟구치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전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의 대답에 29절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드디어 영의 눈이 뜬 순간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왕과 그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란 그 고백을 드디어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크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누가 깨닫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눈을요?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의 눈을 비로소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메시아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 감격에 이 기쁨을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느냐, 이 기쁨 이것을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바로 제자들에게 또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 베드로가 정확하게 메시아를 고백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30절에서 31절 말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주님은 바로 제자들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순환당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메시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순환당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순환당하고 장사되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환당하는 메시아는 이미 약속된 메시아잖아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순환당하시는 메시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또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까? 바로 불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오늘 주보 말씀에서 우리 암송 말씀에서 받았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호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베드로도 역시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라는 것은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항변하다는 이 뜻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멱살을 잡듯이 끌고 와서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러면 안 됩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왜 쫓아다녔습니까? 왜 쫓아다녔어요? 한자리 하려고요. 제자들 전부 다 한자리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독립국이 되면, 다윗의 영화를 누리게 되면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또한 자기들이 장차관이 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다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을 둘러보셨을까요? 제자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너희들도 같은 생각이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바로 무엇을 하셨나요? 저주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있는 사탄의 모습을 바로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는 일입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일처럼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명예와 이 땅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기를 꿈꿨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침을 하신 것이죠. 책망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 이제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순환당하심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눈을 떠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또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38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아야 될 모습,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보여주길 위해서요. 재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바로 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모습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보내는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날에 주님이 부끄러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재림에 대해, 주님의 심판에 대해 제자들이 눈을 뜨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의 눈을 뜨기를 너무너무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또 주님은 더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역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모습, 영광의 모습까지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열라고요? 눈을 뜨라고요. 영의 눈을 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이 그토록 보여주시고 하셨던 주님의 재림의 모습, 영광의 모습, 주님이 우리 심판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얘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신 것은 세상에는 심판이에요. 세상에는 멸망이에요. 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날이에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초소가 예비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날 바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한다라고요. 이미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난다고요. 무엇이 살아납니까? 영이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합니다.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이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주님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갈 그날을 고대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숨이 중요한지,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가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화로 들기도 하셨죠. 어떤 한 부자가 너무너무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손을 대면 그 일은 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땅도 너무너무 많고 창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곡식들은 창고에 가득 쌓였어요. 거기에는 보물들도 가득 쌓였어요. 국보 그 문화재들이 쌓여있어요. 그림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많은 조각상들과 많은 것들이 가득해요. 진귀한 것들로 가득하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들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어만 가요. 그리고 그 부자는 또 창고를 지으러 갑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모으리라. 이번에는 다른 무엇을 더 모으리라 생각하며 또 창고를 지어갑니다. 그렇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자동차를 가득 채웠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면 그 순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누리려고 하지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누리려고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노력했나요? 그들의 노력 다 수포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그렇게 노력했나요? 그 노력이 의미가 있었나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로 끝이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생명이냐? 우리가 돈이냐? 우리가 명예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권세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도 제자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헛된 것들, 부귀영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좇으면 결국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이르느냐? 목숨까지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살아있다고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 목숨을 살려주고 천국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썩고 없어지는 이 땅의 이 모든 것과 함께 불타고 사라지고 그 영혼은 결국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목숨, 생명, 영생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을 찾으실 때, 부르실 때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부름받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이 음성을 듣길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더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이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아직도 잠자고 있는 이 모습들은 회개하실 부분은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또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세종시의 복음화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